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또 역경을 내리시는 이유와 또 허락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복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과 역경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굳게 세워주시기 위한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된 땅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기근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겠다,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더 풍족히 내리시고 또 수확을 얻어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당신의 백성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이거 하나 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을 주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이고, 만일 그 백성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때에 맞는 적당한 고난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거를 좀 갈망하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적당한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차 하고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최근 저 또한 집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생각이 든 것은 내게 지금 허락하신 주님의 테스트, 어떤 시련, 어려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뭔가 기다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도 계속 반응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을 만한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지만 돌이켜야 될 당사자인 아합 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근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 파헤치고 다녔습니다.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인데,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들이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합은 이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서 온 땅을 뒤집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진정한 참된 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그때도 찾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굴복하고 긍휼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과 그 준비된 비를 흡족히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자신의 노력으로 물의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또 우리의 육체의 어떤 장막이 무너졌을 때 아합처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좀 더 꼬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묻고 또 물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서 인간의 어떤 짧은 이성 또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는 시련들을 문제를 직면하고 한번 풀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물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보면은 참 도전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악한 폭군 아합 왕 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바댜이죠. 그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냈던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떠나서 우리의 상사나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낼 때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학살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1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빼내어서 숨겨서 살게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인물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되는 것은 어떠한 핑계를 찾지 않고 불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또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니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거룩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나겠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는 사정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당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겠다고 말해놓고 사라져 버리면은 저는 이제 왕에게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겠다는 것을 저에게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1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이제 3년이 지나 아합과 단판을 져야 될 시기가 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엘리야처럼 도망 다닐 때도 있지만 또 피할 때도 있지만 도전장을 날리며 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피하고 도망 다닐 때 그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이제는 맞서야 될 때다. 그때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만 우리가 도망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또한 도망가기를 포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맞서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방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움직일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더 어떻게 온전히 서길 원하십니까? 먼저 묻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동일 찬송가로는 393장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동일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재 중이신 단기 선교로 나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은혜롭고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방처럼 하나님